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무더위 속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잠에서 깨게 하셔서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저희들이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재 타락과 죄가 그 결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고통이 가득하고 슬픔과 또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제거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실제인 만큼 또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만큼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실제적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아담의 역사적 타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역사적 타락의 결과이고 또 그의 후손인 우리 인류에게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한 그 죄책과 부패가 전가된 이 원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은
언약적 존재였습니다. 그는 인류의 책임 있는 대표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아담의 그 첫 범죄에 대한 죄책과 부패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피조물로 태어나기 때문에 출생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그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는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언약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범죄에 대한 죄책과 부패가 우리에게 전가된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에 그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구절을 통해서 첫 언약의 대표인, 행위 언약의 대표인 아담과 또 은혜 언약의 대표인 그리스도를 잘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은 세상에 죄와 죽음을 들여왔습니다. 그리스도는 의와 생명을 들여오셨습니다. 12절에서 시작된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는 19절에서 끝을 맺죠. 그래서 12절과 19절은 그 중간 내용 전체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정죄와 죽음을 대표하고 그리스도는 성도의 칭의, 구원을 대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또 이후에 45절부터 49절에서도 한 번 더 이 내용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로써 아담이 전 인류를 대표한 언약적 존재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따라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아담을 통해서였다는 사실이 확실히 입증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5장 17절은 아담의 이 범죄가 우리 가운데 사망이 세력을 잡고 통치권을 확립했다는 사실을 또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된 것이죠.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기초가 됩니다. 이 사실은 로마서 5장 18절에서 밝혀줍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19절은 단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아담의 첫 범죄가 우리 모두의 죄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우리는 타락한 피조물로 태어나고 출생 시부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그 원죄를 지닌 채 태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그대로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아담은 이제 그 후로부터 일반적인 생식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 자녀를 낳도록 하나님 그렇게 조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때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기는 하지만 죄에 물든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자기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긴 했지만 죄에 물든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부모의 일반적인 생식 방법에 의해서 원죄에 오염된 채 그렇게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회개하면서 고백했듯이 자기 엄마가 자기를 임신했을 때부터 자기는 이미 죄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길을 잃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시편 14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따라서 의로운 일만 하면서 죄를 아예 짓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아예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씀한 대로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순전함과 의로움은 인간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욥이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탄식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처럼 성경은 우리를 죄의 포로로 묘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다 원죄를 지니고 죄 아래 포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포로가 된 우리의 이 의지는 거듭나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로 완고하고 악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선지서를 기록하면서 계속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 완고함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완고한 백성들은 도무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지금 선지자가 눈앞에서 전하는데도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완고하고 우리 마음에 이 불순함이 가득 차고 우리의 이성과 양심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총명은 어두워지고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무지함 때문에 또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제 그만큼 떠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게다가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성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의 선언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거듭나지 아니한 본성은 성령의 감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원죄로 물든 채 태어나는 우리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마음은 우리의 이 감성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의 마음은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또한 항상 악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내 이 내면의 세계는 죄를 끊임없이 뿜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눈물 짓게 만드는 것이죠. 매우 신랄한 비판이지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심지어 거듭난 이후에 우리 안에도 이런 악한 것들이 종종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들짝 놀라죠. 어떻게 거듭난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이런 악이 있을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로 가득한 본성에 따라 사는 삶, 즉 하나님 없는 삶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이 아는 삶, 자신의 본성이 이끄는 삶에 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따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으로 동일시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타협이 없습니다. 요한사도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심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고 소멸하는 불로 다가가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사람 아담과 관련해서만 다루시는 것을 그것으로 그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게 되죠. 우리에게는 절망과 어둠만이 남게 되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우리를 관련해서 다루는 그 근거가 똑같이 이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관련지어 다루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된 것과 똑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더러움은 그리스도께로 전가됩니다. 삼중 전가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삼중적으로 전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부패와 죄책으로 죽음이 우리에게 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로 인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와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불의와 죽음은 이제 예수님께로 모두 남김없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할 때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어떤 본성의 뒤섞임이나 혼합이 없이 예수님과 우리의 인격은 따로따로 그대로 유지되고 남아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흠이 있고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자녀로 받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은 끊임이 없고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두 번째 아담이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시며 찬양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죄와 죽음과 비참함에 대해서 더 깨달을수록 더욱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생명되는 주님과 교제하시며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어제 김선숙 비집사님 모친 정남철 성도님 장모님께서 어제 소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를 이제 오전 10시에 Q&U 장례식장에서 치릅니다. 교회에서 9시 40분에 모여서 출발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에 물든 채 태어나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에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의 생명과 그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직도 거듭난 우리 안에 첫사람 아담의 그 부패와 그 죄악이 때로 영향력을 미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눈물 짓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스럽고 자애로운 눈길과 손길을 의지하여 늘 일어나 다시 믿음으로 주님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와 기쁜 교제를 나누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과 생생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슬픔을 당한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시어 친히 위로하시고 또 성도들이 찾아가 위로할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